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72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소상국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왜 듣게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느헤미야의 서에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예배에 초소가 되고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은 좀 쉬운 성경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그런 요리 또 혹은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음식 만드는 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잘 소개해 주는 것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 찌개를 끓일 수 있을까 하고 유튜브를 뒤져보면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면서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그대로 요리하면 최소한 그 요리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방과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잘 샘플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적용하게 되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신앙의 그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큐티가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그날 하루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 믿음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주일 설교도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영적 레시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주일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특징들 보면은 가끔 서울대 막 1위한 그 친구들, 전국 수상한 친구들 얘기 들어오면 별것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습 잘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는 거. 근데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교 예고할 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이렇게 묵상해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주중에 한 번 더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화 묵상에서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장 좋기는 주일날 한 번 설교로 끝내지 말고 요즘은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가장 좋게는 주중에 한 두 번 정도,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의 설교를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복습하는데, 제가 설교할 것도 복습하는데, 설교할 때는 또 모르고 또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 보너스 같은 은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주일날 들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복습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장담하건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 공동체 안에 목회자로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보통 지금 한 달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한 달은 그 주제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9월 달은 적어도 저희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시점에서 또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고 그대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교회에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확실히 믿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에서 만나는 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만났던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나라는 멸망했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저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믿음의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매일 입에 오르는 그런 단체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친척 하나제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친척이 있었는데요. 이 친척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가 전해준 그 소식은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타서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은 고향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고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하나니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일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듣게 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답을 이사야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때가 최고 타락했던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난 쪽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백성들은 한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예루살렘의 불행한 상황을 듣게 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도록 그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늘 비난을 해요. 너 때문에 그렇다?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준 건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가장 먼저 내가 그것을 듣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암묵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듣게 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자기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 삼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민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반드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위대하고 두렵다는 말은 이게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경외받을 만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말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장날 시장에 가시면서 그래요. 제가 맞이거든요. 동생들 잘 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이게 뭐 약속이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게 힘이 되었어요. 어린 동생들 둘 보살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막내 동생은 갓난아기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올 때는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 여러분, 그게 약속 아닙니까? 그게 신실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위대하면서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켰던 그 약속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 황폐한 예루살렘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 땅, 우리 광주 지역의 땅,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인 땅이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칠지라 그래요. 여러분, 저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내어서 사람들이 그 땅을 수고해야만이 그 땅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를 해요.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자연환경이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얘네들이요, 차 밀림 속에, 저 숲 속에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인간이 점차적으로 그 땅을 침범하니까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온 것이래요. 뭐 그 경로를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들이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내게 하고 그 열매들 많은 사람들이 없고 풍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제 아버지의 집과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집에서 찾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자리에서 자신을 죄시키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느 당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것을 자신에게 돌렸어요. 자신에게.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그 책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일어난 교회에 대한 태도에서도 우리 자신을 제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의 문제가 되었던 경제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그런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분들에게는 돌리면서 우리를 제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정법상으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문제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영적 반응이 어떤 것들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에 대한 그 회개였습니다. 예전에는 죄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예전에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그 죄들이 필름처럼 이 눈앞에서 계속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했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가 나 자신 안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는 됩니다. 그런 가정은 살아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이 말씀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한번 전개할까 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한 큐티집을 이렇게 사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번 달로 1일자에 나온 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한 남자분의 간증인데 아내가 가게를 하나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오픈했는데 직원을 쓸 형편이 안 되니까 직장을 마치고 가게로 가서 아내를 도와주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점심시간 때도 잠깐 와서 근처에 직장에 계셨는가 봐요. 와서 전화라도 받아주고 그렇게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자 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주문서에 신경을 쓰고 말씀 묵상보다는 매출과 통장 잔고를 더 묵상하는 것이 이분에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직접 현장에서 늘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손님들의 컴플레인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이 많아지자 지쳐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직장 다니며 당신을 도와주는데 내가 힘들지 당신이 뭐가 힘들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핀잔도 주고 생색을 내어 아내를 더 힘들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소방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가게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로 뛰어나가 봤더니 가게가 다 잿더미로 다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황폐하고 다 빼앗겨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를 멈추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화재가 잿더미가 된 것을 이분은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먼저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도 다시 찾게 되고 잿더미가 되었지만 다시 가게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곳에서 자기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회복은 뭐냐면 신앙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회복의 첫걸음이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자신부터 회개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은 죄를 여러분 고백한다 그럴 때 이 회개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자백, 고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복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으로는 고백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근데 이 말이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하다예요. 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무엇의 시작이에요? 찬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고백 없이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찬양이 왜 힘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죄의 진정한 자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찬양과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게 된 것을 듣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민족적 자복과 회개와 개인적 회개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에요 수상궁에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괜찮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느헤미야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자복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달은 죄는
어떤 것인 걸까요?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계명, 규례, 율법. 이것은 뭐냐면 삼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문이 왜 불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세우는 것도 쉬워요. 굳건하게 하는 것도 쉬워요.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이겨내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벽을 단단히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도 하나씩 약속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만일 내게로 들어와, 하나님께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끝자락에,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벼락간 끝까지 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사람은 결단코 절망의 벼락 끝으로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끝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만 보더라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지금 거의 전무 아닙니까? 저희 때는 이 어린 주일학교나 작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는 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내적으로 오면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지만 오늘 주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절망의 끝에 있어서 곧 떨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중요한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사야 6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때 어떻다고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식구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백성들의 앉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로 인해 절망 중에 있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가 뭐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집 자식들은 저한테 와서 아빠 용돈 줘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힘들고 그러면 아빠 이거 문제 생겼어요,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와서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저의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들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풀물불이었어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풀물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그 가운데 3명이 던져졌는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보니까 마치 신의 모습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풀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풀물 속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아니,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말씀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성을 제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술 따르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기생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옛날의 왕들은 이렇게 독사를 많이 당하니까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의 최종적으로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의 최측근이 되고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러면 왜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듣게 하셨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듣고 무엇을 했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요?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일에 이제 느헤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소식 중에 무너지고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탄 그런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며 쓰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원래는 부서의 예배도 회복하고 조직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9월을 시작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9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저희 한 달을 시작하며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 느헤미야를 통해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우리 327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